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세가족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2강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막연한 상징처럼 때론 수십 번 읽은 책을 또 읽는 식상함처럼 과연 그럴까?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제대로 바뀌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치명적 죽음으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자. 지금 당신의 마음으로 십자가가 들어가려 한다. 여러분들 십자가 다들 아시죠? 이 대한민국 특히나 어두운 밤이 되면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곳곳에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철탑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철탑, 높게 세워진 철탑이 태풍 때문에 쓰러지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철탑을 없애고 간판에다가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차량에 십자가를 달아 놓는다든가 등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십자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각자에게 의미하는 십자가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십자가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니까 그 십자가도 우상숭배처럼 우상시 될 수 있다 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상당히 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2강의 1챕터하고 2챕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라는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이 가인은 그 뒤에 또 셋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고 또 뒤로 지나가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또 그들의 자손인 요셉 쭉 지나가서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있다가 또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받고 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다시 광야로 가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서가 있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서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상하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국가가 되어지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해서 이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가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만든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쭉쭉쭉쭉 이제 왕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포로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던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있던 그들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오죠. 신약의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질문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을 인내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셨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배반의 역사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로 죽게 된 후부터 오랜 세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열망으로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을 탄생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긴 세월 동안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2강의 두 번째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 단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인 존 큐와 그의 아내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병원에 누워있네요. 안 돼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아이는 곧 죽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존 큐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평생 갖겠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때 의사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죄송합니다. 규정이라. 이 누워있는 마이크에게 엄마가 옵니다. 엄마, 나 심장수술 받을 수 있어? 살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말하기를 걱정 마. 아빠가 심장을 구해주실 거야. 아빠가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아빠가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서 내 심장을 꺼내 아들에게 수술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의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반대하는 의사가 반대하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손에는 장기 기증이라는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선 교통사고를 딱 내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빠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난 거네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가 장기 기증이라고 쓰여져 있는 어, 어, 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심장을 구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아빠가 심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넌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에게 사랑한단다. 이제 넌 살게 되었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존 큐가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죠. 근데 왜 못 살렸나요?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없어서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망이 무엇일까요? 심장이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하였던 그 존 큐의 마음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겠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응?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높은 위치에서 그 수많은 일국의 왕자와 같은 그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어떻게 종과 같은 이 맨 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자격, 우리와 같은 모양, 우리와 같아지려고 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영화는 시종일관 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읽게 해줍니다. 존 큐가 죽으려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주려는 것이 종 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일개 인간인 아버지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영화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여기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서 단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인류, 인간이죠.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단 한 가지는 꼭 너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접해 보셨나요? 아직 성경을 접해 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신 분들 또 지금 현재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나를 향하신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꼭 성경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값어치와 인간의 값어치를 바꾸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증거들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기대를 들음으로 소망을 삼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쁜 놈, 너 죄인이지 라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주려 한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성경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를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외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첫째는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